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까? 답을 우리가 갖는다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은 우매가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세상의 말은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을 하는데 때로 사회 속에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말 한마디가 이 세상에 이렇게 대중에 알려지거나 아니면 사적인 생활이 퍼져서 지금 어떤 연예인의 음주 문제도 그렇지만 이 사적인 말 한마디, 사적인 음주, 도박, 마약 이런 탈세나 이 연예인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개인의 명예나 인기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또 그 가진 기업과 크게는 나라까지도 무너지고 결국은 그런 일들이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또 세계적으로 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잘못을 하고 나서 이 죽은 파리들이 이렇게 기름에 들어가서 악취를 낸다는 표현인데 그런 비유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실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스스로 나는 용서를 받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편에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이미 잘못한 사람이 난 용서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할 때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고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유롭게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이 귀한 것에 악취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향기 나는 세상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런 한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갈려있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각각 다른 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즘 성격을 테스트하는 E냐 I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계획적이냐 무계획적이냐 이런 성격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막대자석을 보면 하나로 붙어 있지만 하나는 분명한 N극과 한쪽은 S극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갈라지고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을 쭉 가다가 돌아올 수 있고 유턴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잘못된 극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이끌려 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서울 톨게이트에 진입을 했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서 부산까지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길로 인도되어 가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바꿔야죠. 속히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우매함을 말한다. 결국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속히 갈아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길이 가는 길이 우리 모두 천국 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함의 우매를 말한다. 속히 떠나라는 그러지 못할 때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기름 없는 자동차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의 핑계를 갖고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며 학위를 받으려는 어떤 목사님이 나름의 이유를 갖고 그냥 막 바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 기름이 없어서 멈춰버린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쁘다는 이유, 꼭 학위를 빨리 따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곧 멈춰버릴 것 같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았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이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감만 불타도 안 되고 또 지혜가 없고 성령이 없이 그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가는 길 부단히 깨어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면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이 허물을 용서받게 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전도자가 오늘 10장 4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손함은 침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함의 반대는 결국 큰 용서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화나게도 할 수 있고 또 뭐 어리석음이 발동이 되면 실수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자존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요. 남들이 그냥 이해해 주겠지 살아버려요. 그런데 분명하게 지도자와 상사에게 불화가 생겼을 때 뭐 두려움이 생기고 뭐 회피하고 싶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골을 만들고 오히려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무엇보다 실수가 없어야 되겠지만 실수를 한다면 속히 해결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어지는 말은 이 5절에서 7절에 보면 재난을 보았는데 주권자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허물이 있고 어떤 리더가 허물을 가지면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대표가 실수하고 어떤 공권을 가진 사람이 실수를 하면 파장이 생각보다 크죠. 목회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대통령이 잘못해야지만 나라가 위태로운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모습도 이 본문의 말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가는 이 편협된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스스로도 가졌으면 좋겠고 이어지는 이 실수에 대한 그리고 능력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8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담을 허물면 담 속에 이제 숨어 있는 뱀에게 물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을 하죠. 타인을 공격해요. 그러다가 더 다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인의 눈에 정죄에 대한 이야기지만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정말 굉장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지붕을 받치는 들보가 내 눈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나 어쩌면 이게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강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그러한 모습이 이 주님의 모습 주님의 통찰력 속에 우리 내면에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강조도 맞지만
정말 그러한 악한 모습이 스스로에게 있을 수도 있다. 타인은 공격하고 타인의 허물은 바꿔야지라는 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아픈 부분을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9절에는 돌을 떠내다가 상함을 당하고 나무를 쪼개다가 위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어지는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문제를, 위험한 일을 생각해서 대가를 치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속에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는요, 열심을 내는 표현인 것 같아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에 대한 교훈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함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누군가에게 물으면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묻지 않고 내가 다 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시간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고 기계를 작동시키면 좋은데 그냥 다 만져보다가 결국 지쳐서 나중에 이 설명서를 보면 참 이것이 이 본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속히 나를 갈고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헤매기 전에 설명서와 같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11절의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도서 10장 11절,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조련사가 뱀에게 물리면 쓸데가 없다라는 표현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면 주님의 본을 따라 새벽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가장 바쁜 날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가장 힘든 날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그래야 물리지 않습니다. 뱀에게 물리고 피 흘리고 울기 전에 그러면, 왜냐하면 능력이 약해 보여요. 세상에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는데 불에다 떨궈버리죠. 그리고 상함이 없었더라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저가 신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마가복음 16장에 마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뱀을 떨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덧입혀져서 이 세상의 우매함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 다 말하는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길들을 가는 이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복,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어 능력이 나타나는 이 나라의 민족이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듣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외로운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동행하면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산업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특별히 오늘 전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